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우리가 드리죠.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연속이 계속 시간 연속이 됩니다. 꿈은 내일을 향하여 목적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목적과 소망을 바라보기에 현재의 시간을 묵묵하게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세월에 우리가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에 좋은 추억이 있고 또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길, 열려있는 길, 그 시간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길과 목적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가 열려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비전과 꿈이 되었고 또한 목적과 소망이 되어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보기에는 내 삶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분명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와 함께한 삶이었어요. 내가 가정에서 또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직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지만 그 땀 흘리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었어요. 그곳에서 분명히 복음의 사역지가 되어서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또 소망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나에게는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꿈과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하여 그 시간을 보내며 또한 그 시간이 나를 위한 귀한 주님의 시간임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요 소망을 이루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 그럼 이제는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 그리고 목적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의미를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묵묵하게 잠자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앞에 놓으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였어요. 그리고 잠들고 있는 거죠. 깨웁니다. 제자들아 한 시간 깨워 있을 수 없느냐? 다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가? 기도하자 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긴급한 기도였으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또 잠들었어요. 무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기까지 잠들었어요. 3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고 쉬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잠에서 깨어 기도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복음 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땀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시면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잠자는 것이 잘못입니까? 잠자는 것은 사실 잘못이 아니에요. 잠을 잘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잠을 잘 자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잠이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이 언제 드십니까? 12시 넘어서 잠을 드십니까? 저도 가끔가다 12시 넘어서 자요. 근데 이 12시 넘어서 자는 거 별로 좋은 거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너무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한 생각이 많아요. 또한 삶에 피하고자 하는 도피처를 찾는 걸 볼 수 있어요. 삶이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잠으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내일의 과연 나한테 어떤 일일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깨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잠을 멈춰야 될 시간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자야 돼요. 제자들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잤어요.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몸이 피곤하면 잠을 청해야 돼요. 그만큼의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때요?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럼 몸이 좀 안 좋구나 생각하십시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잠만 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일할 때를 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잠을 푹 자게 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 본문에 살펴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자 할 때와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몸이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옷을 벗어버리고 외출복을 입고 나올 때예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는 잠자던 모습으로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잠옷 바람으로 나오시는 적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잠옷 바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고 또한 일할 복을 입고 외출복을 입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들지 마십시오. 한번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잠을 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육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우리의 잠자리에 우리를 침범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영적으로 나를 침범할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망하셨습니까? 외롭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주님께 부르질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먼저 신앙을 믿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아도 좋아요. 받아야 될 때가 달라요. 그러나 과거에는 과거예요. 그곳에 매어 있지 마십시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금은 더 성령받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날마다 성화되는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목적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고난의 시간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쫓기는 시간에도 그는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입니다.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잠을 청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야. 말씀을 전할 때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 감사할 때야.